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갖자. 어린이와 같은 신앙.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화가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통해서 회상을 하는데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자기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렸다는 엄마 아빠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는 집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어린 시절이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립니까? 그냥 막 방만 지저분하게 해놓죠. 물감이 막 이것저것 막 터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외출했다 돌아와요. 그 방을 보니까 막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혼나겠다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혼내키질 않아요. 오히려 야, 너 이거 그림 보니까 네 동생 그림 그리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안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뽀뽀도 해줬다는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잘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먹어서 회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잘 칭찬해 주는 것. 뭐라고 하는 것보다 격려해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춘다 할 정도로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친구인 것 같은데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저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참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쁘게 생겼다. 할렐루야. 네. 뭐 화면이 없고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볼 땐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서 저한테 눈도 초롱초롱해서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아이라든지 누구에게 자,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이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꾸 뭐라고 혼내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를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하여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약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 당시는 성전세를 다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성전세를 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보고 이해를 잘못합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텐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오른편에, 나는 높은 지위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어린아이를 좋아했어요. 어린아이를. 근데 그 어린아이의 어떤 마음을 좋아했습니까? 순수한 마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린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낮추는 신앙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낮추는 마음, 낮추는 사람. 여기에서 낮추다. 이건 헬라어로 디페오니카예요. 디페오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한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낮추라. 낮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모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늘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늘 낮은 자세로 교만하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말로 어린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로는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리다. 어린이가 뭐라고요? 어리다. 이 어리다라는 뜻을 더 재해석하면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린이는 뭐다? 어리석다. 어리다 그러면 어린이는 어리석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리석죠? 안 그렇습니까? 뭐 그냥 사탕만 하나만 주도요 따라옵니다. 어린이는 어리석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는요, 늘 그냥 주님이 시키면, 이렇게 엄마가 시키면 하듯이 우리도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그들이 신앙이 늘 낮은 자세로 살았는데, 낮은 자세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토가 하나 붙습니다. 뭐라고 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늘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해야 되는데, 나 자신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해. 물론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단어 하나 꼭 붙여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좋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교만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보면은 골리앗이 소리를 지릅니다. 니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칼이 있다 하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지요. 그 승리해서 돌을 취해서 딱 박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증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했던 사울은 무너집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학식이 풍부하거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낮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정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늘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드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 이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고요. 3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읽어요?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든다. 여기서 받든다는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이것이 숫자 1이다 그러면 1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요. 야 이건 3이야. 그럼 아 이거 3이구나. 생각지도 않아요. 3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거 동그라미다 그러면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 네모다 그러면 네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요. 순수한 마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입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도 안 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거 됩니까? 저거 됩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이게 동그라미다 그러면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이게 가다 그러면 가라고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마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라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자, 비웃으면서 그가 얘기한 게 있죠. 말한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이 안 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도 이미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다. 그래서 비웃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사라가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의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복 주셔서 번성케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린이와 같은 신앙, 낮추는 신앙, 또 하나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신앙.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경계로 양육하라. 조금 크면 어린아이들이 좀 크면요 이 말씀을 딱 대면서 앞에 있는 말만 생각해요. 엄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또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잠언서에 보면은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매를 대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자녀들이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엽게 안 해야 되니까 그냥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성질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으면은요 노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요 항상 엄마 아빠도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